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제 거대한 애굽 제국은 야곱 가문을 위해서 이제 그 문을 열게 돼요.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이 보잘것없는 야곱 가정을 위해서 오늘 이 45장과 46장, 47장까지 보면 이 거대한 제국이 정말 보잘것없는 한 가문을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보여요. 이 엄청난 큰 제국이 왜 이처럼 보잘것없는 야곱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할까?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을 품고 창세기 45장, 46장, 47장까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 거기다 밑줄을 쫙 그시길 바랍니다.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을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다 주라. 11아들이죠. 다 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43장 32절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인데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 이 사람들과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제국의 사람들은 가난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좀 천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애굽은 아주 부유한 나라였어요. 부유한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을 정도면 상종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어떤 한 가문의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 주어라 라고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야곱 가정의 것이 됩니다. 가난에 찌들리고 굶주림에 시달렸던 자들이 이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양식 이 공급에 관련된 신약 성경의 복음의 약속과도 놀랍게 일치해요.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누가복음 1장 53절을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가지고 있고 뱃속에 가진 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이런 노래를 해요. 줄인 자들에게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공수로 보내셨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영의 풍성함도 보장하지만 삶의 풍성함도 보장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굶주림에서 해방되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못 살았던 집안이었는데 예수 믿고 참 평안하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집안 주변에서 봐요, 안 봐요? 바로 그 집안이 우리 집안인 것 봐요, 안 봐요? 보게 돼요. 예수 믿으면 참 이상하게 잘 돼요. 형통해요. 물질적으로도 복을 누려요. 영적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풍성한 재물을 야곱의 가정에 아낌없이 내어주게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은 애굽
애굽의 이 풍성함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애굽의 풍성함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성함,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누려야 안 누려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내용 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참 들 때가 많아요. 어떤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의 부요함은 이 부자가 누리기 위해서 이 부요함을 이 부자로 부욕해 한 것이 아니라 이 부자의 부요함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놀라워요. 어느 한 나라의 부요함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거대한 애굽 제국의 부요함, 그 속에서 놀라운 부요함을 누리는 야곱의 가정, 이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도 이 민족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부자예요.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누군가 부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저 사람의 부요함은 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예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부유한 국가들, 부유한 민족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부유한 나라라고 해서 항상 그 부유함이 유지되는 것 아니고, 가난한 민족이라고 해서 항상 그 가난함이 유지된 것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유함도, 영적인 부유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선물을 언젠가는 거둬 가실 때도 있죠.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기억합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후반부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꼽으라 하면 요셉이 형들을 만난 장면이죠. 정말 극적이죠. 창세기 45장 첫 단락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내놓죠. 얼마나 극적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로 극적인 장면은 오늘 장면이에요.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은 부분이에요. 야곱이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도저히 믿지 못할 소식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지를 못해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은 거죠. 저 같아도 못 믿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아버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잃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을 집에 돌아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첫 부분을 보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가 벌어진 이유는 죽었다고 여겨진,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든 이 땅에서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잃었다고 여겨졌던 자녀를 다시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고 땅에서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를 그만 시장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평생 어머니 마음에 한이었겠죠. 그런데 20년 또는 30년 후에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아들을 다시 만난 그 기쁨을, 100억을 준들 그 기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1000억을 준들 그 기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을 다시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으로 따지면 부활의 소식이죠.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요셉이 사라진 뒤로 20년 넘게 죽은 사람으로 지냈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잃은 부모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20년 동안 죽어있던 야곱이 살아난 거죠.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소식이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의 소식도 오늘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토대가 돼요. 예수 부활의 소식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전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예수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 교회 공동체가 융성해져서 오늘 전 세계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핵심 토대는 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토대가 돼요. 똑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토대는 요셉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그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을 애굽에서 키운 것 또한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는 죽어있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것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토대가 세워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죽었거나 아니면 저청중앙교회에 대한 희망이 없거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상실되었다. 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라고 스스로 나의 희망이 사라질 이때 예수 부활의 능력은 모든 죽어있는 것을 다시 깨워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씨앗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그냥 살아있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거기다가 밑줄 한번 읽어보세요.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잖아요. 이 만족감. 이제 평생 동안 기다려왔던, 야곱은 평생 동안 영적인 상속자를 갈망해 왔어요. 11 아들,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영적인 것을 상속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상속해 줄 수 있을까?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11 아들,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었겠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요셉을 대신할 11 아들은 없었어요. 영적인 상속자를 요셉을 잃은 이후에 갈망했고 또 갈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나이가 늙어가고 11 아이들은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젊은 시절에는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삼촌을 본인이 속였어요. 아니, 삼촌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더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계속 시달려 왔어요. 지금까지도 시달려 왔어요. 11 아들을 보면서도 이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적인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구나. 아, 사라지지 않았구나. 이제 내가 죽어도 충분하다. 나에게 영적인 것을 물려줄 상속자가 살아있다니.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 본연의 삶, 신앙의 가치들, 영적인 유산들을 물려받을 준비가 딱 됐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이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아, 조카도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조카입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야곱의 고백이 이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저는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모든 예수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 이제 조카입니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자녀를 내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저청중앙교회도 다음 세대에게 이 저청중앙교회 영적 유산을 물려줄 그 시간이 된다면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이제 조카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교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 그 가정에 있는 부모와 그런 교회에 있는 목회자는 하나님, 이제 제가 조카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다음 세대를 키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